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쪽.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틀어 세 가지를 약속했는데, 첫째는 내 생명이 길리라, 두 번째 내가 잘 되리라, 셋째 내가 복을 받으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통로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이 인간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인 거예요. 첫 단추 잘못 끼우면은 마지막 단추를 못 끼우는 것처럼 부모 공경이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사람과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성경의 이 준엄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하든지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길 바라고요. 또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 밑에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들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자녀들이 부모 공경할 줄 아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어버이주일 맞아가지고 보통은 어버이주일에 맞는 부모 공경에 관한 설교를 지금까지 해왔지만, 오늘은 제가 더 시급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까지 저는 마음속에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었어요. 그 고민이 뭐였냐면은,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목회를 한다고 했는데 되돌아보니 열매가 없는 거예요. 지난 4년 동안 저 나름대로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는데, 돌아보니 잔잔한 은혜도 있었고 오늘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그런 큰 열매가 제게 없는 것 같았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한다고 정말 기도했는데 되돌아보니 기도의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그냥 불철주야 새벽기도, 저녁기도, 수요, 금요, 또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열심히 설교했는데 되돌아보니 말씀의 열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변화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이럴까? 무엇이 문제인가? 참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참 실망할 때가 있었어요. 나름대로 믿음으로 산다고 참 자부하면서 살아왔어요. 전도사 3년 시절에는, 전도사 신학대학원 3년 동안은 이 세상에 나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나, 혼자 착각이었지만은 싶은 마음으로 우리 신학교에 있는 동기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혼자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남들은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는데, 어느 날 저 자신 보니까 여전히 그 작은 죄들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 작은 시험과 유혹거리를 제게 던져줬을 때 덥석 물고 번번이 넘어지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데도 왜 이렇게 나는 번번이 실패하는 것일까? 고민이 되었어요. 이런 고민 중에 최근에 이제 우리 저녁 기도의 시간에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 사도행전 말씀 많이 읽기도 하고 설교도 했지만은 다시 이번에 사도행전 말씀을 꺼내가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저의 이 모든 번민과 고민이 다 깨끗하게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 오늘 제가 여러분 어버이 주일에 이거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제가 그동안 가졌던 그 모든 문제의 해답, 그 문제의 원인, 문제의 본질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급격한 변화된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감림 이전의 제자들과 이후의 제자들은 불과 열흘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해도 갑자기 변하면 그 사람 어디 가야 됩니까? 갑자기 변하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되죠. 이 제자들이 갑자기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번에 제가 놀라운 거 발견한 게 뭐냐면은, 다 아는 이야기,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이 제자들이 이렇게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고, 그 변화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는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제자들의 급격한 변화의 분기점이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 이야기를 덤덤하게 듣지만 제가 이번에 다시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왜 이런가? 왜 기도해도 능력이 없었고, 왜 말씀 전에도 변화가 없었고, 왜 번번이 마귀의 시험의 유혹에 넘어졌던 것일까? 그 이유는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마음은 전쟁터예요. 우리 마음은 두 개의 군대가 있잖아요. 육체의 소욕이라는 군대하고 성령의 소욕이라는 군대가 있는데 이 둘이 늘 대적하고 있어요. 이 둘은 한순간도 휴전협정을 맺은 적이 없습니다. 남과 북이 휴전협정 내려가지고 지금 종전 몇 년 됐습니까? 휴전 몇 년 됐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한순간도 타협하거나 협상하지 않고 계속해서 치열하게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이기면은 그때부터 이 사람은 육체의 지배를 받는 육체의 일을 하는 육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어느 날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지배하면은 이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락가락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면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어느 날 보면 마귀짓 하는 거 보이죠? 왜냐면은 이 육체의 소욕이 이겨버리면 마귀짓 하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잖아요. 어느 날 보면 세상에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 볼 때마다 오늘따라 목사님이 참 은혜로 보인다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어느 날 보면은 목사님이 기도 안 했네, 설교 준비 안 했네 하고 싶을 때 있을 거예요. 여러분 눈이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 안에 가득히 채워지지 않은 이상은 우리는 늘 육체의 소욕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육체의 일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퀴벌레 아시죠? 바퀴벌레가 밝을 때 활동합니까? 어두울 때 활동합니까? 밤에 불 꺼놓으면 바퀴벌레가 막 주방을 막 탁탁탁 하다가 아침에 밥하려고 물 탁 켜면 어떻게 바퀴벌레가 뭐라고요? 다 숨어버리잖아요. 육체의 소욕이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린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성이 육체의 소욕은 죄성. 육체의 소욕이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육체의 소욕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활동하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는 육체의 소욕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뭐라 육체의 소욕이 바퀴벌레처럼 막 돌아다니면서 우리 마음에 온통 충동질 해가지고 나쁜 짓 죄를 짓게 하시고 막 하고 막 온갖 육체를 하게 하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실체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아셔야 되는 겁니다. 갈릴리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마음이 찔리시죠, 여러분? 쿡쿡 찌르시죠? 제가 성경 읽을 동안에 내보고 하는 소리. 네. 우리가 다 예수님 믿잖아요. 그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맨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많은 성도들이 음행하고 더러운 것과 호색을 하고 원수 맺고.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이지만은 가족끼리 원수된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왜 원수 맺습니까? 이게 육체의 일이거든요.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술 취하고 방탕한, 멀쩡하게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런 육체의 일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이런 줄 알았지만 이번에 피부적으로 제가 이거 깨달은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마음속에서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번번이 육체의 소욕에 지고 있기 때문에, 패배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왜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예수 믿는 분들은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죄 가운데 살 수 있으며 어떻게 육체의 소욕에 지배를 당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인 겁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죄짓고 번번이 넘어지는 이유는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성령의 권능을 어떻게 받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권능이 우리 안에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해서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나자 그들이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했는지 그 이유를 여기서 찾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엇으로 충만을 받으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육체의 소욕을 대표하는 것이 뭐냐면 술 취함이에요. 술 취함을 통해서 방탕함이 나오고 술 취함을 통해서 온갖 죄가 흘러나오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정확하게 보자면 술 취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육체 소욕에 지배당하지 말라는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을 대표해, 대표. 뭐라고요? 육체 일의 대표해. 육체 일. 그래서 이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육체의 소욕에 지배를 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지배를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에만 뭐라고요? 육체의 소욕에 지배를 뭐라고요?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술 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술을 자꾸 넘어가시는 분들 성령 충만 받으면 술이 안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아직도 술 좀 한 잔씩 하시고 내보고 내 이야기했는데 내보고 한 소리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냥 저는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아주 술 한 잔씩 한 잔 홀짝홀짝 하시는 분들, 아주 또 뒤에 숨어가지고 뻐끔뻐끔 하시는 분들 우선적으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 충만 받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하루 저녁에 담배 2-3가지 피웠던 사람입니다. 소주 5병씩 마셨던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는 그 다음날부터 완전히 끊어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술, 담배는 고민거리가 안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다른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적인 죄악들 끊어지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병원 가서 상담받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가지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은 한순간에 끊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미지근하신가요? 미지근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미지근하십니까? 교회 나오도 마음이 미지근하십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예배 감격이 없어요.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은혜가 받지 못하십니까? 번번이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건가요? 자꾸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십니까?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한 단어로 말하면 그건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사도행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오늘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게 뭐냐 바로 성령 충만의 문제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안 읽어서 문제입니까? 예배 안 드려서 문제입니까? 기도 안 해서 문제입니까? 최경은 목사가 기도를 적게 해서 문제입니까? 여러분 하루에 기도 2시간, 3시간 하는 목사 주변에 있는 게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해도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서 기도하면은 하늘문이 열리고 기적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오늘 우리의 문제는 성령 충만의 문제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나면은 대부분의 신앙생활의 고민과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신앙생활에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고 나면 그것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이것은 뒤로 미룰 수 없는 일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성도들의 마음이 식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지금 구하고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금쪽 같은 여러분 어버이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모 공경에 대한 귀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오늘 성령 충만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이 해답입니다. 저희 모든 고민의 해답은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주보에다가 여기 주에 보시면은 설교 노트에 5가지 설교 충만받는 5가지 방법을 다 적어놨어요. 오늘 설교 내용의 핵심입니다. 주제예요. 보시면서 말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입증된 5가지 성령 충만받는 방법 5가지예요.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여러분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뭘 사모하십니까? 제가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지금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보면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줄인 영혼, 하나님을 향하여 줄여 있는 영혼,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성령 충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못 받으면 여러분은 평생 육적 그리스도인, 미지근한 그리스도인, 늘 그냥 육체 일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삶을 탈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뭘 해야 되냐면 다른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했어요. 그들은 모여가지고 마가에 따라 극방에 모여가지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열흘이 지난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셨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이 이곳에 충만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예배 자리는 어떤 것이냐? 하늘 문이 열려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곳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가 누리느냐? 사모하는 사람이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사모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복을 사모합니다. 사모할 때 여러분들은 이 예배 통해서 내 안에 충만한 하늘의 은혜와 복을 체험받고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를 만족해 하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지금부터 성령 충만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거 사모할 것이 아니라 지금 진짜 시급한 것은,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목마른 사람이 신음을 찾기에 가급한 것처럼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은 죄를 철저하게 고백해야 돼요. 에베소 4장 30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성령이 왜 근심할까요? 성령이 근심한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죄를 지으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내 안에서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작은 죄가 있더라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 모든 사역을 멈춰버리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예요, 회개. 내 마음의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기쁨을 잃어버릴 때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회개. 여러분, 정교한 기계일수록 이물질에 민감하게 반응한 겁니다. 그냥 여러분, 경운기 같은 이런 기계는 돌이 박혀도 그냥 돌아가는데, 아주 정교한 기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이물질 하나의 기계가 팍 멈춰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집 선풍기가 잘 안 돼가지고 혼자 또 뜯어가지고 다 분해가지고 막 조립하고 하다가 막 제가 못 모르고 그냥 나사 이만한 거 그냥 돌려가지고 막 탁탁탁 돌려가지고 끼웠거든요. 나사를 돌려 끼웠는데 선풍기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만은 나사가 그 선풍기 모터의 코일을 짧게 탁 건드려가지고 코일 하나가 손상이 입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선풍기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터 코일 자체를 막 통째로 바꿔가지고 이제 고치게 된 거예요. 작은 거지만은 그 작은 것 때문에 선풍기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코일 하나고 조금 손상이 입은 것 때문에 선풍기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은 너무너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품고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를 응답하면은 그건 여러분 헛된 일입니다.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 거룩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평양 대부흥. 진짜 막 수만 명이 여러분 한 번에 예배 드릴 때 막 회개하고 예수 믿는 역사, 이 초대교회 역사가 재현된 곳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인데요. 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이 시발점이 뭐냐면은 회개. 한 사람의 회개 때문에 된 거예요.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 동안 2주 동안 평양남도에 있는 그 장대현 교회에서 평안남도 전 성도들 부흥 사경회가 있었어요. 그 부흥 사경에 한 1,500명 정도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부흥회 아침, 점심, 저녁 집회를 하는데 13일 동안 14일째, 이제 내일이 마지막에 13일 동안 부흥회 진행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성도들의 반응이 냉랭하기만 하고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막 그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해도 성도들의 마음이 냉랭하고 기도해도 막 기도가 힘이 없고 13일 되도록 내일이면 끝인데 그때 집회에 참석했던 이제 고포도 선교사라는 분이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뭐냐면은 천정은 노수로 덮인 듯 기도는
하늘로 상달되지 못했습니다. 분위기 아시겠죠? 천장에 지금 놉수로 덮여 있어가지고 기도가 안 올라가니까 막 분위기가 냉랭한 거예요. 그렇게 부흥사경회가 은혜 없이 끝난 줄 알았는데 여러분, 13일째 되던 날 그 정오 사경회에 길선주 장로란 분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 뭐냐면은 이분이 1년 전에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내 재산을 좀 정리해가지고 내 아내에게 좀 해달라는, 아내가 지금 잘 모르니까 재산 정리, 그래서 내 재산 정리해 좀 해달라 부탁을 받았는데, 이 길선주 목사님이 친구의 재산을 정리하다 보니까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한 뭉텅이를 딱 떼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In my pocket 내주머니에 넣은 거예요. 상당한 돈을 그냥 내가 그냥 그 친구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내가 먹어버린 거예요. 그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집회 가운데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선주 목사님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길선주 장로가 일어나가지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축복을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온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 전액을 친구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래 고백하고 나서 앉아가지고 흐느끼 울면서 막 회개하면서 막 울면서 통해 자복을 하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죄를 막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 돈을 떼먹었습니다. 저는 아내 몰래 간음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을 어디다 묻어놨습니다. 이런 죄를 막 고백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울면서 밤새도록 통해 잡아가며 회개하는데, 그때 성령의 불이 곳에 떨어지면서 그것이 시발점이 돼가지고 평양 대부흥이라는 기독교 역사에서, 2000년 역사에서 손꼽을 만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평양 대부흥도에서 대한민국에 여러분 수많은 기독교가 갑자기 확 성장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평양 대부흥은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시작됐던 걸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의 불을 지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은밀한 죄가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깨끗한 사람 없어요. 털어서 먼지 나는 사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깨끗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절대 성령 충만 받을 수 없고, 성령 충만 받았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밋밋하고 재미가 없고 은혜가 안 되고 한평생 그냥 육적인 일을 한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한교회에 회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회개한 역사가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용서해달라고, 이런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고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은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보시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악한 자라도,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국민일보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이분이 이제 신학교 다닐 때에 하루는 학장님이 불러가지고,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이분이 학장님이 불렀대. 학장님이, 대학 교수 학장님이, 신학교 학장님이 불러가지고 자기 집에서 이제 밥을 먹는데, 그 사모님이 이제 무하고 소고기를 넣은 고깃국을 끓였는데, 자기 국그릇에는 그분 표현이 국민일보에 나온 내용이에요. 뭐 한 10,000명 넘는 큰 대형교 하는 목사님이신데, 자기 국그릇에는 국물하고 무만 가득히 넣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자기 앞에 앉아있어야 돼. 그 아들 앞에는 소고기 소고기가 가득히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한 30년 전 이야기죠. 그걸 먹으면서 눈물 흘리며 먹었대요. 사모님이 자기 아들은 뭐라고요? 고기를 막 듬뿍 담아주고,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또 목사가 신방 가면은 예, 과일 좀 내놓고 아들이 오면은 막 진성 차리고, 그 부모, 저도 부모 마음.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인 우리, 예수의 피값으로 산 우리가 함께 성령 충만을 구하는데 주시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고 엉뚱한 구한 데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구하면 다 해결되는데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작은 문제 하나 그거 달라고 하고 있으니까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는 신학교 가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밤을 새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제게 한번 보여달라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보여. 하나님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저 한번 보여달라고. 한 번만 보여달라고. 밤에 여러분 제가 젊은 청년이 밤에 강경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한 번만 보여달라고 때를 쓰면서 말도 안 되는 기도지만 때를 쓰며 기도하는데 깊은 밤에 하루 종일 금식해가지고 힘도 없이 제발 좀 보여달라고 기도할 때 호련히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제 앞에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성령 충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적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구하지 않는다는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구해보십시오. 방언을 구하고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해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성령 충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교회 가지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되는 거지 뭐. 직접 저희는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성령 충만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표정 보호하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령 충만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여러분들은 보지 못한지 모르지만 성령 충만한 성도가 있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4절 보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이걸 믿어야 돼요. 기독교의 모든 축복은 믿음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통로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믿음으로 기도가 응답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은혜 받습니다. 믿음으로 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은 진짜 초보적인 단계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냥 물가에서 종아리만 걷고 지금 물장구 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더 깊은 바다가 있는 거예요. 수천 피트가 되는 바다 깊은 곳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 그 깊은 은혜, 그 성령 충만의 자리에 나가기만 하면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맛봤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신나고 즐거운 것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신 분이 성령님이시군요. 성령은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은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성취되도록 도와주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은 말씀에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신자고 밖에 나가면 불신자인 사람들은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아멘이고 밖에 나가면 노멘이면은 충만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밖에는 아니라 아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신자가 아니라 밖에서도 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신자의 표지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줘가지고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권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만 스트라우스라는 신학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빈 마음이 성령 충만의 첫 조건이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온전히 복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가득히 채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가득히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5가지 말씀드렸어요. 오늘 저는 제 자신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전하는 겁니다. 제 문제는 제가 기도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말씀 연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제가 사역하지 않는 것도,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하지만은 제 사역에 열매가 없는 이유는 성령 충만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공생의 3년을 예수님 쫓아다녔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성령 충만이 필요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문제의 본질은 성령 충만의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은혜가 있다 없다, 우리 교회가 뭐 이렇다 저렇다, 그 모든 원인이 뭐냐면은 성령 충만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납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기뻐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령 충만 받아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은 조건에 상관없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제 설교가 무슨 유창한 설교든 아닐 때라가 여러분 제 입에서 나오는 떨어지는 말씀마다 은혜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은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기도와 찬양이 막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붙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은 죄와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작은 죄 유혹 앞에서도 번번이 넘어졌지만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큰 죄가 나를 유혹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성의 열매를 맺고 성령 충만하면 성의 은사를 받고 성령 충만하면 어떤 고난과 역경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 충만 받고 싶으세요? 받기 싫으세요?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라는 상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납니까? 성령 충만해진 교회는 여러분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안진배가 일어나고 귀신이 예배 중에 쫓겨나가고 목사가 기도할 때마다 병든 자들이 낫고 은사가 나타나고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이 회개한 역사가 나타나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가지고 교회가 하나 되어서 똘똘 하나가 되어서 맡겨진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교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제 문제의 핵심은 성령 충만이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의 핵심은 성령 충만이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의 핵심은 성령 충만이에요. 이것 받느냐 못 받느냐가 앞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의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찬송 여러분, 우리 함께 지금부터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회개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믿고 그렇게 나가십시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오늘 우리 신앙교회 다시 재현되어 가지고 우리 신앙교회가 다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그런 성도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